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신 말씀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녹아내려 있음을 우리는 단군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날 그 개천들의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세상에 알리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고 준비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며 기도로 시작하며 세워진 나라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1832년 칼 키즐라프 선교사를 보내시고 고대도와 이 원산도에 들어왔으나 무트로 올라오려고는 했으나 조정에 거부를 당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 땅에 주기도문만을 번역하고 또 감자, 종자씨를 이 땅에 전래해 주었습니다. 1866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내리기는 하였으나 순교를 당하고 성경책 한 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두 젊은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이성만이라는 그 젊은 청년을 통하여 교도소에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니 주님, 이 나라의 전 국회에서 이 윤영 의원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로 시작하게 한 이 나라, 이 땅, 이 제헌국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시대를 열며 하나님께서는 김중건 목사와 또 김옥선 장로를 통하여 지금에 있는 이 국회에 설계도의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넣게 하여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북녘 땅에는 어둠에서 빛과 자유를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에 구원하였듯이 이제 2023년이 되면 분단되고 휴전된 지 70년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이 나라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수요 유학생 선교연합회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552회 주님 또 예배로 또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유학생들과 우리 동역자들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학생들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종일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4장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인 그곳으로,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곳을 통과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인 그 수가에 있는 한 우물가에 있는 그곳에 심을 통하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또 한 열방인, 한 족속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요 우리 유학생 선교연합회 이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깜짝 놀라운 것은 저도 이 부근에 있었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552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신촌 우리 교회 김연태 목사님이 아마도 한 14년 됩니까? 11년, 12년, 지금 12년 동안을 이렇게 섬기고 지금 지켜오고 또 함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왔다 갔을 거예요.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번 왔다 가시기도 하고, 또 뭐 두세 번 또 이렇게 왔다 가시기도 하고,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 오늘 이 주보에 이렇게 보면 앞뒤로 234개국 17만 국제 유학생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주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은 아주 막 하고 이렇게 돈이 많고 막 이런 사람, 또 율법과 이런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 지식이 아주 충만하고 이런 사람, 권력이 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보면 가난하고 또 공고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또 놓여 있는 사람, 또 고아와 이 가부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았더니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아예 이 사마리아인들의 사람들을 하고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금 찾아가신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이렇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지금 있는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인이 이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5번째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남자도 예수님께서는 곧 너를 버릴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같은 사마리아인 한 동네 사람들하고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6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하면 오후 한 12시에서 3시 이 정도 되는 시간일 텐데 한낮에 이 여인은 혼자 물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까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땅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냥 사마리아인들은 별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조선시대에 막 지나고 나서 양반과 그 하인들이 서로 같이 예배를 안 드렸던 그런 시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인들과 흑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시기, 지금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많은 여인에게 눈이 번쩍 떠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 경우에 이 시간에 예수님 지금 오셔서 여기에 와 계신다고 하신다면, 우리 앞에 와 계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뭔가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은 지금 현재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이 생수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때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 춤추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런 데 곳에서 막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수가 너희들에게 전하여지면, 그 물을 너희들이 마시게 되면, 만나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샘물이 기쁨으로 솟아나고 용서좀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물이 만일 경우에 있다면 내게 주사 정말 내가 정말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안 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런데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시고 이 시간에 와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말 공부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지금 이 여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해야 할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앞에 와 계시는 사람은 누구나 하면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유대인의 후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닌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네가 고백하고 네가 믿을 때에 그 생수 같은 물을 영원히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네가 진정해서 우러나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참 예배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부터인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도 소문을 들어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주신 그 영혼을 이미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이미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이 유학생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이 기도가 그냥 헛된
기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불과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또 유학생들을 곳곳에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유학생들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를 부르셨고, 창세기 6장 7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찾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7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할 때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라를 그냥 떠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목적지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80세가 되었으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을 결국에는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물만을 연락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들 모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가는 곳곳마다 쌓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1832년 칼 기절나프 선교사가 서해 앞바다인 고대도와 원산도에 첫 발을 디딘 후 당시 조정의 겁으로 무트로 오르지는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감자의 그 종자 씨를 이 땅에 전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 강원도 감자박물관에 가면 칼키즈라프 선교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분은 성경 한 권을 남겨주고 순교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당시 이 어둠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어떻게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순종했고 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하여 찾으신 한 사람, 교도소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성만 장로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재헌국회에서 이윤영 목사로 하여금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 재헌국회에서 예배의 제단을 세우시고 군목과 경목제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군목과 경목이란 제도를 그때 제도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나라는 벌써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의도 국회 시대를 열며 김중곤 목사와 김옥선 장로로 하여금 이 설계도에 예배당을 넣게 하여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국회에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심장이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이 창궐함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10사람이라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읍을 위하여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가 기도회를 위하여 김중건 목사를 부르셨고 또 국회에 남건석이라는 기이한 우상을 파쇄하기 위하여 강명순 목사라는 여자 목사를 부르셔서 그 남건석을 파쇄하고 또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기관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 예배의 재단이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멎지를 않겠, 나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심장이 어떻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듭니까? 놀라움과 기쁨과 사랑과 의리와 평강이 넘쳐흐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이 정적 같은 그 느낌, 그 희열, 그 감동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 여인이 진짜 멋있다. 사랑이 막 쿵탕쿵탕 뛰면 그 여인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그 심장이 멎어갖고 말을 못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한 인간을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이 우리가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심장이 멎지 않겠습니까? 나는 멎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그 여인이 이 7번째 이 신랑을 지금 코앞에서 지금 만나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희열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면 그동안 이 여인은 심장이 멎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치에서 보면 이게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남편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 우상의 신들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우리가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불교와 유교와 천주교와 삼신과 해신 온갖 각종 자신들을 믿어왔던 우리에게,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지금 이 여인 앞에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은 그 주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지금 내가 이 감동을,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지금 현실로 믿기가 너무 어렵지만 와서 보라. 내 혼자 믿기가 너무 힘들다.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렇게 소리쳤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다 오더라.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밖에 나가서 지금 한 영혼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 영혼이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그 지금 전도받는 그 한 영혼이 지금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지금 예수가 지금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곳이 곧 부흥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는 푸른 초장으로 이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 여인만 하겠습니까?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짓눌리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위로와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여인과는 비길 바가 못되지만 우상의 계보로 탄탄하게 세워진 350년 동안의 그 전통으로 내려온 집단 불학의 공동체 속에서 선임이 세 사람이 있고 풍수지리를 하고 있는 삼촌과 또 백일굿을 하며 각종 우상으로 이 삼신, 해신 등 계절마다 드려지는 이 잡신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중일 때 이렇게 콕 집어서 찾으셨지만 저는 그 기쁨도 한순간이었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동생이 3개월 만에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면서 다시 세상에서 누리며 형통한 삶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내시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인하여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시 찾아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나 하나님께 흡족한 자는 그래도 못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점을 욥으로 부르시고 또 연단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전도사였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때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지금까지 엘리와 같이 까마귀가 안 불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며 국회에서 파수꾼으로 기도하며 국회 골방 기도회로 매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 30분까지 섬기며 주일에는 국회 경비대 교회를 섬기며 파수하였으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지금은 옥탑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제약된 것을 보게 하시고 국회에 세워진 난건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상권분립의 균형을 잃어버렸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서울경찰청을 통로로 삼아서 국회와 청와대 헌법재판소 강화문 강장에 이르기까지 땅밟기 기도로 회복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2016년에서 2018년에는 통일 여리고 기도 행진으로 휴전선에 있는 12통일 전망대에 올라 재단을 쌓게 하시며 가장 서쪽인 강화도 평화통일 전망대에서 가장 동쪽인 고성 통일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씩 13회에 걸쳐서 행하게 하신 후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이민년 새해에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기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을 보게 하시고 청와대 뒷산의 백악산에 올라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하게 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기도 행진은 여리고 성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평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 기도 행진은 또한 보너스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이 여러 행토로 여리고 기도 행진을 통하여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8년 통일 여리고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아반떼라는 자동차를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지난 대선을 위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한 청와대 여리고 기도 행진 후에는 청와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 이외에 제 고향인 강원도 삼척 울진의 산불이 7일째 진행되었는데 고향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완전 진화되는 보너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청 광장 동성의 키어 행사 영적 무력화 위한 여리고 기도 행진 후에는 키어 행사 프레이드가 진행되기 전에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행사가 영적 무력화되게 하신 외에도 보너스로 마가복음 3장 24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하신 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긴급 기도 요청을 온 SNS와 온 기도회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목 국회의 원구성과 거제도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사 분기가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는 거제도 제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거제도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순종해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사 분기를 해결시켜 주시고 국회의 원기 구성을 53일째 돼 해결되지 않는 것을 타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새벽까지 밤새도록 내려갔어요. 7시간,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 거제도에 도착을 했을 때 오전에 한 10시경 돼서 국회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은요? 하고 물었더니
오후 한 3시 정도 돼가지고 노사 분규도 타결되었다고. 지금 재활용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동문, 남문, 서문 해서 동문해서 그 정문을 통해서 대우조선을 한 바퀴를 돌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552회 수요 유학생 선교연합 기도회를 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촌 우리 교회 김연태 목사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협력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유학생들을 찾고 계시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군대 대장 되시며 강명한 새벽들 되시는 거룩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